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편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다투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이야기이죠. 마가복음에 2절 정도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보다 자세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두렵고 떨린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어쨌거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의 모습과 달라서 그랬을 것이다. 또 감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혹은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이들에게 일부러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다, 변장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어찌되었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가복음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은 우리와 비슷하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당신 혼자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큰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 혹은 메시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가 살아났다고도 하는데 시체는 없어졌고 실제로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뭐 그렇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책망합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이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뿅 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뭐 얼굴이 다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죠. 자 어쨌거나 이 두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니까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주고받았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이 35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축소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이제 그 신앙이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도 뭐 신앙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런 우리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했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어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 역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과정을 영안이 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눈을 뜨게 되죠. 우리도 역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수준이 낮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영안을 뜨게 되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우린 때로는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또 사명감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책망의 이 소리 우리도 귀 기울여야 하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잘 안 된다. 뭐 기도하면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다. 뭐 전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물론 이런 게 뭐 습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습관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당시 두 제자의 상황과 우리들의 이 상황을 뭐 직접적으로 딱 정확하게 대조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는 뭐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는 모습과 똑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증거하고 이제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답게 전도자로 멋진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바로 곁에 계신데 주님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참 슬픔에 잠겼던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채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몰라보고 더디 믿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고 이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하며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